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흔적을 훈련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영광은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한 예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과거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아주 거칠게 소리를 높이며 그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생각한 이 베드로는요, 수치와 패배와 모욕과 경멸과 굴욕과 불명예의 길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렇죠? 사탄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참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마가다락에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이 가르친 이 말씀, 이 동일한 고난은요, 사도들이 받은 고난, 그 고난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이 십자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주 많이 약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고난보다는 행복, 고난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이 그릇된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한 역동적인 믿음, 역동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겪는 고난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의 기쁨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고난을 피하고요, 아니 그 고난을 아주 혐오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예수님까지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서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불리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자신이 당한 그 고난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에 즐거워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에는요, 바로 이 고난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어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슬픔 또는 고통, 고뇌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진정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예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항상 이 고난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만족과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니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기쁨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요,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기쁨이 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연합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요, 자기들 앞에 닥쳐진 고난을요, 넉넉하게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고난을 견디는 건요, 그 과정 속에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회개와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지만은요, 근데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요, 모든 봉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그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간구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축복으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내게 참 운이 없거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가?
또 이제 불신자들은요,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나의 이 불행한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오히려 성도에게는요, 그 고난이 축복의 과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 아니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또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바로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사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의 개념을 보면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항상 무엇과? 고난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아니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광채를 잃어버린 그런 빛이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가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은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요, 다 악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8명은요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그 성도를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보상이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위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악인이 번창하는 것을 그냥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또 여러분, 불신자들과 악인의 그 비난 또한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마지막 날에 받을 그런 보상 때문인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종말에 받아 누릴 이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양심과 선한 행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인 그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요, 금보다 빛나는 성도의 믿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금보다 더 귀한, 아니 순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은 결과로 받았던 그런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결과로 얻게 된 애굽의 그 총리의 지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했던 다니엘의 그 존귀한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현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결국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고난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는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매 장마다 고난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1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은요, 성도의 영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결국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보세요, 더 좋은 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더 훌륭한 그런 품격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힘든 고난을 예치고 오랜 시간을 인내한 그런 성도는요, 순금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연단과 고난을 우리는 의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충족한 영혼의 만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요, 겨우 받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니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일 베드로는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의 목적은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앞서 같은 믿음의 선조 중에 연단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이스라엘이 겪지 못한 아주 혹독한 그 연단의 과정을요, 다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거목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적인 거목이 됩시다. 예, 우리도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고 영적인 거목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말한 이 불시험은요, 계속 타오르는 불처럼 연속적으로 오는 그런 연단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멈추지 않는 연단,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요,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단 대신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평안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은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자신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베드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요, 죄의 사슬에 묶인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힘이었고요. 아니, 질병을 고치시는 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영광 돌리는 그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